샬롬.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응답이 왔을 때 믿기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딱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밤새 기도하던 성도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당신이 미쳤군요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2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전도를 보고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둡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 후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고 교만한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비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쏘려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비의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남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세메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위기를 맞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무력하게 주저앉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응답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기도의 능력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드러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교회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결과를 계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인가?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쉽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멈추지 않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2장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통독 9일차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공식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는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다음 통독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